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생명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른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만큼 믿음에 살게 하시고 이만큼 확실한 소망을 지니고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오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베풀며 살고 도우며 살고 위로하며 살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이 귀한 축복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곤두박질을 하는 것 같이 마치 벼랑에 서는 것 같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본래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이 모든 격동이 변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오늘도 안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3절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예, 솔로몬 왕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깊은 지혜와 또 통달하는 관찰력과 깊은 간증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사람들이 하는 수고가 다 헛된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 그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인격을 무너뜨리고 또 나로 타락하게 하고 나로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려운 형편을 많이 겪고 간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돈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이 재산을 지키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가끔 우리 TV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마는 증권시장에 증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가만히 그 사진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올라갈 때는 아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증권이 내려갈 때는 아주 얼굴이 다 썩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보도판을 보면서 좌우간 거기에 앉아있는 분을 보니까 아무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얼굴이 환한 그런 얼굴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증권시장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결국은 이거 다 돈 있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재물이 나를 이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땀 흘려 모은 돈인데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렵게 행상을 하면서 돈을 모은 분이 꽤 많은 돈을 서울대학 병원에 갔다가 기증을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도와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첫째가. 두 번째는 돈을 번다는 것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다 그래요. 돈을 가지고 있을 때만 기쁜 게 아니고 돈을 선한 일에 쓰면서 가장 기쁜 행복을 느꼈고 돈의 가치를 느낀 거예요. 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어떤 방면으로 재물이 나를 해하는 것입니까? 자, 먼저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이 돼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이게 문제지요. 또 심지어는 친구를 잃어버려요.
이 재산 때문에 이 돈 많은 사람에게는요, 좋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친구는 있어도요, 진정한 그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친구는 없어요. 왜? 돈 때문에. 예? 혹이라도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이 내 돈을 손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친하니까 그 친함이 진정으로 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자식과 관계도 잘못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겠는데, 자식들도 부모님의 재산 저거 내게 얼마나 내가 갖게 되겠나, 갖게 되겠구나,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앉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다 강도처럼 보입니다. 내 재산만 탐내는 것 같고, 뭐 어디서 친절하면은 요것도 내 돈을 얼마 타내려고 알랑거리는구나. 그래,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작은 음식 하나 놓고도 서로 나눠 먹고 그러한 인품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유서부터 미리 써놓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게 줄 것은 요것뿐이다. 내 재산이 얼마이든 그건 내 마음대로 쓸 거다.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요것까지만 내 것이다. 미리부터 딱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탕자처럼 말이죠. 아버지가 언제 죽을려나, 그래야 내 것이 되겠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요? 재산이 없으면 이런 것 없거든요. 가난한 집에 이런 재산 문제로 싸운 일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재산을 모으려고 애쓰지만은 재산을 통해서 오는 이득도 있지만은요, 이 이득이라는 것은 베풀 줄 아는 마음, 재산이 무엇을 말하는지 똑똑히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재산이 자기에게 해롭도록 자기를 해한다는 것, 자기 인격과 영혼을 파탄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돈이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일 없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돈 번 사람은 있어도요, 만일에 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 병든 사람이에요. 보통으로 잘 살고 넉넉한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오히려 턱 내다보면서 무슨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질이 못하면서 뭘 나에게 전도하노?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건방져요. 재산을 믿고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재산은 버는 데 중요하고 또 지키는 데 중요하고 쓰는 데 중요한데, 잘못 지켜서 자기를 스스로 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간단하지요. 공술의 공수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임금이 세상을 떠날 때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관을 만들되 손은 두 손을 밖으로 내놓게 하라고, 밖으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지내라. 상상해 보세요. 관을 메고 나가는데 두 손이 밖으로 나와서 흔들흔들 하면서 나가요.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느 승려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뜻입니까? 공술의 공수거란 것이다. 그 한마디로 많은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더라는 거 아닙니까? 손을 밖으로 내밀고 봐라. 이거 내가 왕이다. 그러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사실 이것만 알고 살면요,
공술의 공수거만 알고 살아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다. 예? 벌거벗고 나온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리라. 공술의 공수거. 예? 이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아주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런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참되게 사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8절 이하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것은 작으나 크나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내가 받은 것은 전부 사명적 의미가 있습니다. 돈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건강도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지식도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알았으니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건강했으니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바니까 우리가 받은 바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모든 수고 중에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수고 없이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 중에서 일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개업 예배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저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하면서 즐기게 해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수고한 다음에 낙을 누리겠다고 하지 마세요. 수고는 끝나면요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런 거로 수고 중에서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수고가 끝나고가 아닙니다. 수고 중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어떤 때 보면은 아이고 빨리 졸업을 해야지, 공부를 끝내야지,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는데 빨리 결혼해야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중에 즐기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즐겨야 돼요. 일 자체를 즐기는 그것이 복된 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즐기는 거예요. 일 끝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 중에서 이 수고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여기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 중에서 즐겨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아이들 키우지요. 아이들 키우면서 수고하면서 뭐 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끼우고 큰 다음에 그런 거로는 효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까지 수고해야 되나. 왜 이런 소리 합니다마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거 키우면서 본전 다 찾았거든요. 뭘 또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이들 키운 자체에서 우린 미천다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수고하는 거고 이놈이 빨리 커가지고 효도를 받아야지 하고 마지막에 효도가 안 돌아온다고 원망 불평해요. 아닙니다. 효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예? 예. 수고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걸 사람들이 그림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젖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들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이 어머니로서는 제일 행복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행복하고 아주 더블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다하는 거예요. 예? 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든다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갖다 놓고 먹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을 미리 하고 시장을 보고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 자체를 즐길 줄 모르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하나, 분복,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몫이 분복입니다. 몽땅 가지려고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나누어 주신 복이 있어요. 분복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그게 저주스러운 일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분명합니다. 젊었을 때 방탕하게 지냈으면요, 나이 많아서 어디나 아무데든지 앞히기 마련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뒤에다 이런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여기저기 자꾸 아파지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 과거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오늘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를 그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로 생각해요. 이래 생각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수고해 가지고 내일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마음에서 열심히 수고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래, 현재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앞에 어느 날 복된 날이 있겠지. 막연하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즐겁지 않아. 이건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은 내가 잘한 일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내가 버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격과 내 허물과 내 부족함 다 이것에 비해서 전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요. 전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요. 건강도 선물이요. 자식도 선물이요. 자녀도 선물이요. 직업도 선물이고 오늘 하루도 땀 흘리고 일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요. 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고하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그 주셨으니 이 선물이지요. 능히 누리게 하셔요. 누리게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재물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즐기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래 선물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떠냐?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이미 받은 선물도 크니까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것도 없고 또 받을까 하고 기다릴 것도 없고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결론이 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끝.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예? 오늘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복된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 마음이에요. 꼭 더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생명의 날을 깊이 관심치 않는다 그랬어요. 예?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 죽어도 예? 예? 이미 다 살았으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